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아멘. 드고아, 여기는 남유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한 목자 이 요아스가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 이스라엘 향하여 외치는 말씀. 이 아모스가 유다에도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명명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모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침입니까? 유다를 위한 외침입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너는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지.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 향해 외칠 때에 네가 왜 거기다 외쳐? 하면서 도대체 이 자기에게 어쩌면 소속감, 나는 어디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방을 향한 심판도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의 심판을 보면 아모스를 통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다메섹이 많은 죄, 이 다메섹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요. 6절에서 봐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에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도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에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죄 때문에도 우리는 지옥 심판 갑니다. 그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저 그리스도인보다 내가 더 바르고 깨끗하고 잘 산 것 같은데 왜 내가 지옥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착하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바르게 살았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래서 혹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오는 단어들이 그거예요.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왜 우리들은 그들을 대단한 영웅, 성웅, 그리고 훌륭한 왕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종대로에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냥 단명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다의 죄를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것. 멸시가 뭐예요? 멸시란 것은 그 말씀 그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율법 알지요. 유다 백성이라면 그들은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는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삶에는 에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율법, 여호와의 율법,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율법서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한 부분이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변화된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어요. 두 번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멸시하니까 거기에 따른 율례를 지키지 않는 거죠. 굳이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건 지키지 않아도 돼. 괜찮아. 시대가 변했잖아. 맞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잖아요. 예수님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시대와 광야 시대와 지금 이 땅에 사는 시대는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달라졌지요. 광야의 삶과 지금 유다 지역에 사는 삶, 이제는 정착하여서 한 10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율례는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된 거예요. 내 방법이 앞서면 거짓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앞자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거죠. 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거짓 것에 벌써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또 거기서 또 반문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따르냐? 바른다는 믿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인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은 스스로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할 것인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시대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이 우선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과학도 참 은혜 받는다니까. 요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통하여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그러면 진화론은 검증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검증 안 되는 진화론을 왜 믿느냐 했더니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진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굉장하신 자기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사이지만 목사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누가 믿음 율례를 지키어 행하시길 바랍니다. 조상들이 갔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기에는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말씀과 어떠한 연관이, 그냥 하던 건데요,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때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거짓 것에 미혹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볼까요? 북이스라엘 11절입니다. 2장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요,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하면 그거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누군가 이렇게 강력하게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김경희 권사님 이거 안 돼요. 며칠 있다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김경희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또 며칠 있다가 또 찾아와서 김경희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김경희 권사님 회개해야지 그러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 다시 오지 마. 나 찾아오지 마. 됐어. 싫어. 좋은 말이라도 계속 얘기하면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왕인데 감히 그 왕이 자기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리고 갑자기 돌이켜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다윗 왕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왕위가 계승되는 게 맞는데 여로보암 당신은 다윗의 계승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역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빼앗기면 어떡할까?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왜요?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찾은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금송아지 붙들고 여호와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금송아지 붙잡고 여호와 찾읍시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 또 미혹된 거예요. 그럴 때 레위인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녀노소 다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올바른 선지자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들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길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이요. 그러나 너희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로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들, 삶 거룩한 이 나실 먹였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즘 기독교인,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술을 참 잘 마시는 분들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래요. 말씀이 좀 앞에 나는 신임 안 합니다. X표 하면요. 네. 자들에게 예언하지 그리고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것을 위해서? 북이 나실인 기독교인이 술이 먹는 게 왜 문제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 나아가면 그다지 야 너 기독교인인데 왜 술 먹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내가 이 술을 마시 근데 유도면서 금연석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마.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담배를 피우는데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왜 성령의 감동은요, 기독교인도 진짜 적었어요. 기독교인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문화는 금연금주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국 땅은요, 금연금주, 기독교인 때문에 금연합니다, 금주합니다,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조선현 나라에 와서 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그분들에게 온 거예요. 와서 뭘 그들에게 감동을 줬느냐? 이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뭔데요? 우리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돼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실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 나실인이 되면요, 그들은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들여버린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 민족으로 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뭘 원하냐? 금연과 금주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걸 외친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는요, 그 거룩한 감동에 성도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먹고 피우던 담배와 술을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나는 그걸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절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지고 육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졌습니다. 저들이 예수쟁이구나. 왜요? 변했거든요. 그런 이 북이스라엘은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주기 시작했고 선지자에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비등비등한 게 뭐냐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는 신앙, 이것이 그들의 서너 가지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